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팔레스타인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한국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반드시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열방과 또 민족과 세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미래세대의 섬김과 또 헌신과 예배를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이 밤에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예배에 큰 전환이 있죠. 어제부터 뭡니까? 네, 마스크.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뭐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고 그러나 네, 기도할 때 저는 이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게 2년을 넘게 했지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주기어를 외치면은 냄새가 너무 나서 네,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뜨거운 예배와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정하고 오는데 저희 킹스웨이 교회 앞에 이제 저희 이대역에서 오잖아요. 이대역에 커다란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2023년 새로운 도약. 네, 대한민국. 밑에 보니까 무슨 정당 이렇게 해서 이 한국 민족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구나. 네, 이런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때 많이 정체되기도 했었고 올해는 정말 이제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민족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우리 청년 세대를 보았을 때도 이제 이전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도 이걸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런데 뭐 쉽지 않습니다. 뭐 가스비만 봐도 쉽지 않고 네, 전기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는 힘들어 죽겠어요. 네, 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시대상으로 볼 때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도약, 새로운 점프, 하나님의 역사까지 올라가는 그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주목하시는 기관이 있다면은 그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죠.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분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힘을 다 위탁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은 그것은 교회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네, 제가 21절에서 23절 말씀 띄워달라 했는데. 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실 분들 찾으시고 21절에서 23절 말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뭐라 하시냐? 일단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됐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반대로 말하면은 다른 통치, 다른 권세, 다른 이름은 예수 이름이 등장하면은 깨갱한다는 거죠.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말로 만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교회가 열방감의 핍박 가운데 지하교회로 다 있잖아요. 지하교회의 형태로 존재하든지, 작은 규모의 교회만 존재하든지, 그 민족에 아니면 교회가 떵떵거리면서 사역을 잘 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세대, 영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그 권세는 교회에게 있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평안해도 교회의 상태가 어지러우면은 그 땅은 어려운 땅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교회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면은 그 민족은 살아있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부흥을 사모하시죠? 부흥을 이제 영어로 하면 revival이라고 하죠. revival.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된다. 다시 회복되어야 할 목표점이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민족교회가 보통은 두 번의,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란 개념 속에서 이제 두 번의 부흥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첫 번째 부흥은 뭡니까? 그 민족의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한국 민족 1800년대 갑자기 선교사들이 들어오더니 급격하게 폭발적인 부흥이 확 일어났잖아요. 첫 번째 부흥이 있습니다. 이 부흥들은 대부분 열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튀르키예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부흥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아주 가보셔야 아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지금 열방, 소위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그 민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부흥이 가장 강력한 땅이 어딘지 아시나요? 난민들입니다. 난민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못 배우고 가난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뭐 하셨습니까?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지역마다 교회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난민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난민의 학교가 세워지고 난민촌에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고백하셨어요. 이제 교회가 3층짜리인데 옥상, 지하, 1층 다 써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자리가 모자라다. 그래서 이제 결단했다. 어른들은 주일에 오지 마세요. 주일은 다음 때 예배만 드립니다. 어른들은 평일에 오세요. 이렇게 선언하셨대요. 그 정도로 중동, 무슬림권, 이슬람권에 엄청난 부흥이 있습니다. 그게 민족교회에 부어지는 첫 번째 부흥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쇠락합니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때 다시 한번 두 번째 부흥이 필요하죠.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청년들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 한번 참석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멋있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이 언제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 내 안에 부흥이 언제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일 뜨겁게 예배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질문을 듣자마자 지금이요! 라고 대답이 안 나온 사람은 다 부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세요? 부흥이 필요 없으시네요. 그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고등학생 때, 언제? 그때가 내가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했었지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족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언제 주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2023년이요 라고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다른 연도가 생각난다. 1900 몇 년도가 생각난다. 그러면은 부흥이 필요한 거죠.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보다 더욱더 뜨거운 열정, 그 회복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마다 그 부흥들을 주세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첫 번째 부흥은 언제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 평양에서의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폭발했죠. 근데 이 두 번째 부흥을 그 시대에 다른 민족의 교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1900년대 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체로 이 두 번째 부흥이 터질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도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교회의 때를 통해서 그것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한 두 민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이에요. 평양 대부흥. 두 번째 민족은 웨일스입니다. 웨일스 대부흥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냐? 1904년에 시작됐습니다. 네, 그 웨일스 부흥을 주도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신학생이었습니다. 26살의 신학생이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반 로버츠라는 26살의 청년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야, 웨일스 교회에 곧 10만 명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거다. 그걸 이반 로버츠가 딱 들었어요. 그리고 취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웨일스 교회는 엄청난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이 과학, 이성, 합리주의가 발달하니까 영국 웨일스의 신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무신론을 가르쳐요. 영국의 교회들이 야,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고리타분한 사상이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세상과 발맞춰 가야 돼. 이거를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치던 때가 1900년대 초반의 웨일스 교회였어요. 교회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교회가 웨일스 교회였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불을 받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청년이 요구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안에 너무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한 번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들어주겠어요? 절대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아, 진짜라고요. 주셨다고요. 꼭 나눠야겠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알겠어. 근데 주일 예배 시간은 안 되고 끝나고 내가 광고를 해줄게. 오늘 오후에 이 청년이 주님께서 꼭 나눠야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들을 사람은 남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광고를 하시고 남은 거죠. 그때 17명이 남았다고 해요. 17명이.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17명한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대단한 말씀이나 어떤 대단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짓죠?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타락하게 살고 있죠?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 간단한 메시지에서 불이 떨어져요. 불이. 그때 기도를 하는데 5시간, 6시간 기도를 해도 17명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밤이 됐어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더 기도하실 분들 내일 다시 모이세요. 다음 날 수십 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더 모이고 매일 예배하더니 한 달 뒤에 3만 7천 명이 모여요. 5달 뒤에 10만 명이 모입니다. 이게 웨일스에서 있었던 1904년의 부흥이에요. 네, 이 부흥의 불을 한국이 이어받은 거죠. 1907년에.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교회, 한 청년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네, 한국교회 타락했다 하지만 한 명만 필요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되길 바라시죠? 네, 티플리 워십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 변방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평양 대부흥도 평양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실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원산 아세요? 전 잘 모르는데 네, 예상치 못한 도시에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소망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잖아요. 주님 속히 오시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많이 외친다고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건 아닙니다.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쪼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쪼른다고.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제가 오늘 집에 안 갑니다. 버티고 서가지고 만나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쪼른다고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돼야 만나주세요. 때가 돼야.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절대 몰라요. 그게 문제죠.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야, 누구야 너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너가 일주일 딱 기도하면은 2023년 2월 며칠에 너를 만나줄게.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해봐 하면은 못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이분이 날짜를 절대 말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많은 걸 얘기해 주시는데 웬만하면 얘기 안 해주시는 게 약속을 주시면서 언제 이루어질지는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노아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방주 지어. 몇 년 뒤에 심판할지는 얘기 안 하셔요.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몇 년을 지었죠?
120년.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75살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집 나와.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몇 살에 이룰 건지 말 안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 100살 됐을 때, 그때 야 지금이다?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까먹으신 거 아니었어요? 저 이제 다 끝났는데?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한테 얘기하시죠. 꿈을 주시잖아요. 모든 형제들이 그의 앞에 절하는 꿈. 네, 수십 년 뒤에 그 과정 속에는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갇히고 꿈 해석해줬더니 까먹고 막 난리 치는 거죠.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되라고.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직접 너는 다음 왕이다라고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언제 돼요? 20년 뒤에. 부으면 되면 좋잖아요.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말해주신다는 거죠. 그때를. 그게 문제입니다. 약속은 하셨는데,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때는 늘 기대했던 때랑 너무 달라. 그 기대가 대체로 깨졌을 때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 그 사람이 와 내가 왕이 될 거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방법들로 막 달려가요. 그땐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골리앗 때려잡고 위대한 장군이 되었을 때, 그때가 왕이 되기 제일 좋은 때 아니에요? 그땐 왕을 안 시켜주신다니까요. 언제 다윗이 왕이 됩니까? 도망 다니다가 에이 때려칠란다 하고 블레셋 왕한테 자기 신변을 의탁하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 급이냐면 이순신 장군이 왕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일본군한테 항복한 거예요. 일본군 장수가 된 겁니다. 그럼 이순신이 조선의 왕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 왕을 만드세요. 모든 노력과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날짜는 말 안 해주세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너에게 약속한 이 일이 일어날 거다. 한국교회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집회에서 그 일이 시작될 거다. 그건 말 안 해주세요. 하지만 조건은 있어요. 조건. 그가 하나님밖에 남지 않도록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이 별로 없죠. 사람들 중에서. 네, 처음에는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다 달려가죠. 나 하나님 편 할게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 보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했을 때 5,000명, 수만 명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따라갔죠.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있는 사람, 제자 1명, 어머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남는 자들, 끝까지 가는 그 자들을 통해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그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늘. 그래서 주님 좀 바로바로 해버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빡친다고 할 뻔했네. 열받는 장면이 어딥니까? 네, 저는 이렇게 제일 막 올라오는 장면이 어디예요? 저는 이 성경 통독 새해 되면 하잖아요. 3장만 되면 그렇게 열이 받아. 창세기 먹지 말지 좀. 그 먹으러 한다고 먹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직접 봤으면서 먹어. 그리고 더 답답한 거는 예수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구약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읽어야 돼. 거의 1년 동안 통독한다 그러면 9월, 10월은 내야 시작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는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삽질하는 거 봐야 돼요. 삽질하는 거. 얼마나 답답한지. 저는 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먹었을 때 바로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리시고 부활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끝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게 전 늘 답답했거든요.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먹자마자 먹었냐? 딱 와가지고 죽고 부활 승천 하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바로 용서해버리시고 해버리셨으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잘도 따랐겠다. 네, 그래도 인간들은 바벨탑을 지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어도 그래도 인간들은 노아의 홍수를 겪었을 거예요. 그래도 인간들은 패역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정확한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정확한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때에 오신 겁니다. 그때 모든 민족이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떨어지잖아요. 그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흥이 시작되잖아요. 그 부흥은 폭발적인 열매를 맺어요. 폭발적인 열매. 한국교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좀 굳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한국교회 반드시 10만 선교사 파송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약속했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흥을 하나님도 정확한 때에 이루신 것처럼 그 때가 되기까지 준비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길 원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에서 교회가 드디어 시작되죠. 사도행전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나 승천한다. 제자들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신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기다리래 하여간. 제자들이 열심히 기다렸죠. 성령이 결국 오셨습니다. 언제? 오순절 때. 그래서 모든 민족 언어로 방언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해 버리잖아요. 3,000명이 한 번에 예수께 돌아와요. 폭발적인 부흥.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기적 뭡니까?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쳐버려요. 40년 된 병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버려요.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거,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거는 메시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메시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다 하면서 엄청나게 추종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대하시죠?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더 위대해요. 예수님보다 더 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들 있잖아요. 뭐 예레미야,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다 죽여버렸던 엘리야가 미리 환상으로 2023년 1월 마지막 날에 티플리 워십 장면을 봤다.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 기절해버리죠. 충격받아서. 저 지구 반대편의 이방인들이 30명이나 모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그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일 했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의 곁에 남은 제자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엘리사 한 명. 그냥 죽겠다 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야, 낙담하지 마.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약속은 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7,000명 중에 딱 한 명 만났어요. 엘리야는. 엘리사. 나머지 6,999명 어디 있는지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이세벨한테 절하고 여전히 패역한 상태로 엘리야는 그의 사역을 끝냈습니다. 호세아가 평생 외쳤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회개 안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열심히 위대하게 사역했잖아요. 죽을 때 열매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있어요, 있긴. 요나라고. 그는 봤습니다. 근데 싫어했죠, 그걸.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선지자들 다 회개하라 외쳤는데 그 말 듣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없었어요. 요나 회개해라 했는데 니누의 전체가 돌아왔어. 요나가 그걸 싫어했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다 이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죠.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야,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제일 큰 사람의 세례 요한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커. 교회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해요. 선지자들이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30명이 하나님을 순결하게 예배할 수 있지? 저 먼 이방인이. 우린 이방인 중에서도 먼 이방인이잖아요. 엄청 먼.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야 되는. 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그 교회가 이제 처음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했어요.
병자를 고쳐버렸습니다. 이때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됐어요. 준비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준비됐다. 부으시자마자 폭발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청년들 기도하다가 제가 충격 먹은 적이 있는데 막 성령님을 무슨 에너지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여 저 사람에게 가라.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보고 왜 반말이야?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그분도 하나님입니다.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 초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실지 말지는 그분 마음입니다. 우린 초청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성령님을 부리더라고. 송처럼 막 가라 돌아와라. 아이고, 성령께서 초대교회에게 그분의 때에 맞추어서 임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병자를 고쳐버리죠. 이때 병자를 고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두 명이 같이 갔잖아요. 두 명이 같이. 왜 그렇습니까? 네, 교회로 간 겁니다. 교회로. 선지자로 간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혼자 일했잖아요. 호세아, 하박국, 예레미야 다 혼자 일했어요. 이때부터는 주님께서 같이 일하라고 하세요. 같이. 베드로와 요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두 명입니다. 두 명이 모인 순간부터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습니다. 교회의 권능으로, 선지자가 아닌 교회의 권능으로 가서 그를 구해냈어요. 고쳐버렸습니다. 이때 이 병자를 보면은 이 병자는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미문. 청년이랑 성경 공부하다가 미문이 어떤 문이죠? 하니까 작은 문이요 이러던데 작은 문이 아닙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골든 게이트라고도 해요. 이건 성전의 동쪽 정문이에요. 제일 화려한 문. 유대인들은 이 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온다고 믿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가장 화려한 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문으로 들어갔죠. 유대인들은 기도를 3번 합니다. 제3시, 6시, 9시. 여기에 이제 한국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제3시는 아침 9시, 제6시는 정오, 제9시는 낮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이때가 마지막 기도거든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9시 기도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병자가 이때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니까. 제일 많이 모이고 모이는 시간에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 문이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미문이 목적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뭐 하러 가는 곳이죠? 예배하러 가는 곳입니다. 이 병자는 성전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미문에서 앉아 있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성전을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갔지만 동기는 오염돼 있었던 거죠. 동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얻는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에게 가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딱 봤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병자는 이때까지도 돈을 얻길 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선포에 능력이 있었어요. 이 선포가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어. 너 일어나 걸어!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 선포가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실제로 은과 금이 없어야죠. 실제로 은과 금이 없어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있어요, 은과 금이.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은과 금이 내게도 좀 있긴 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예수의 이름이야. 믿어봐. 일어나 걸어. 듣겠습니까? 됐다고요. 은과 금이나 내놓으시라고요. 둘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라고 거짓말해야 되죠. 거짓말. 사실 있는데 조금 찔림도 있지만 아니야. 난 예수 이름을 줘야 돼. 은과 금 내게 없어. 일어나 걸어. 거짓말로는 절대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합당한 선포라도 거짓말로는 절대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저희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가면은 아픈 사람들 놓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오면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시험 드는 청년도 있어요. 왜 안 났을까? 네, 뭐 모르죠. 주님의 때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대체로는 한국 청년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만 네게 준다.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선교지의 그 영혼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되게 힘든 환경에서 하여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기 직전에 교회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 2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가 이 병자를 만나기 직전에 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 나눠줬어요.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 선포가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직전에 주님께서는 실제로 교회의 소유를 다 팔게 하셨어요.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과 금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소망에서 나오지 않아요. 소망이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려면은 우리도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거룩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은도 갖고 있고 금도 갖고 있고 스펙도 의지하고 관계도 의지하고 예수 이름 외에 의지할 것을 이만큼 쌓아두면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한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동은 줄 수 있겠죠.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을 고쳐내는 근본적인 성령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있는 능력은 없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없어지는 것. 가진 것이 없어지는 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교회의 능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유럽은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지했던 관계, 의지했던 재정, 의지했던 스펙, 의지했던 영적인 신비한 능력들, 말씀의 지식들, 아무리 고상하고 멋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그것이 무너져야 교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배할 때 세션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일렉이 있으니까 좋긴 했어요. 네. 좋긴 했지만 세션이 많다고 예배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중고등부 어떤 교육자를 만났는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 많이 만났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다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럴까요? 하니까 목사님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 수련회만큼 세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악기가 화려하다고, 음악이 화려하다고, 마음을 뜨겁게 달군다고 바뀌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없을 때 발휘되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학교에서 세워진 작은 배,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는 교회, 부흥의 능력들이 없는 데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진짜 가난해져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약해지기를 원하고 기타 한 대, 무반주로 그냥 하나님 찬양할 때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모든 캠퍼스마다 타오르길 원하는 겁니다. 없는 데서 시작됩니다. 능력은.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주실 텐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교회,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교회, 비대 허덕이고 성도가 없어서 허덕이는 그 교회에서 한 명이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날 때 시작되는 놀라운 부흥. 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라고 그런 부흥이 없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쩌면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저렇게 타락한 교회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데서 시작될지도 모르죠. 중요한 거는 예수 이름 외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정결한 청년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없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니면 있더라도 진짜 의지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진짜 의지하지 않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없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로 유혹하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네 주변엔 돌밖에 없냐? 떡도 좀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왜 맨날 다치냐?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탄, 가난해지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 재수 없어, 그렇죠? 야, 사탄, 아파지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었다고. 난 응답받은 거야. 그러니까 뭘로 그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한 능력으로 사역하는 권세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 병자가 일어났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드디어 미문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배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돈만 바라봤던 오염된 동기를 가진 자들이 순결한 교회를 마주할 때 그들의 동기가 회복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날 위해 썼던 사람들, 사실은 내 돈 벌기 위해서, 사실은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마치 종교적인 도구 마냥 사용했던 사람들의 동기가 순결한 청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문에 있던 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이 일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순결한 자, 예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가 선포할 때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오염된 동기를 갖고 있던 모든 청년들이 회개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성경에서 이 병자의 나이를 써놨어요. 네, 4장 22절,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병자의 나이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 굳이 이 병자의 나이를 써놨어요. 40살입니다. 40살. 왜 써놨을까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40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이스라엘이? 40년 했습니다. 모세가 왕자로 몇 년 살았죠?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해서 40년. 사울이 몇 년 동안 왕했는지 아세요? 40년. 다윗이 몇 년 동안 왕했는지 아십니까? 40년. 솔로몬이 몇 년 했는지 아세요? 40년. 딱딱딱 40년입니다. 하나님 정확히 맞추셨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40년은 이스라엘에서 한 세대를 뜻합니다. 한 세대. 광야의 세대가 죽고 40년 동안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사울의 세대가 무너지고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고 솔로몬의 세대가 일어나고 한 세대를 뜻하는 게 40년입니다. 40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이 병자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병자 한 사람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한 세대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암흑의 세대, 어둠의 세대는 끝났고 이제는 성전으로 달려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병자가 회복된 지 정확히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죠. 강력한 부흥도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분의 때를 주셨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병들어 있고 앉아 있고 오염된 동기로 주님을 예배했던 이전의 세대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께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세대를 일으키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대가 예수님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이 병자가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동쪽 문에.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성전 앞에서 매일 구걸하는 40년 된 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을 얼마나 많이 드나드셨는데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잘 고치신다는데 예수님 만난 병자들 얼마 안 떨어지는 실로암 못에 있는 그 병자도 나았대더라. 그런데 나도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는 유독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오늘도 지나가셔. 내일도 지나가셔. 눈길도 주지 않으셔.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 주님이 나 같은 거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날 버리셨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래도 다음 주에라도 다음 달에라도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내가 막 시끄럽더니 6월절에 소문이 들립니다. 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댄다. 죽어버렸댄다. 그렇게 많은 병을 고친 위대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 예수가 죽었댄다. 이틀 뒤에 소문이 들립니다. 살아났다는데? 그래? 40일 뒤에 다시 들려요. 승천하셨대. 끝. 올라가면 안 내려오잖아요. 가버리신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이제 끝났구나. 근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어떤 아저씨, 베드로, 요한, 무슨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어떻게 했겠어요? 요한에게서 능력이 있다는 상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새로운 세대의 기점을 예수님 때에 두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교회의 시작에 두셨어요. 그때 그 병자의 인생이 바뀜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병자가 예수님 다 가셨는데,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서야 진짜 내 인생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 청년 여러분, 지나간 과거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마세요. 저희 다음 달에 캠프 하거든요. 이 TMC 오라고 하면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 다 알아. 많이 가봤어. 수련회 많이 가봤어. 위대하다는 집회들 많이 가봤어. 결국 변화 없더라. 결국 똑같더라. 결국 내 인생 안 바뀌더라. 그때 잠깐이지. 그때 감동받았지. 결국 다시 돌아가더라. 아니요. 하나님이 때를 명하시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먼발치에서 지켜봤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든 관계없이 그 병자의 때는 예수님이 다 가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때부터였어요. 여러분, 절대로 나의 과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평가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시작하실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거룩함을 다 회복하실 겁니다. 주님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어쩌면 다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도약, 새로운 점프의 세대를 준비하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순결한 능력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의지했던 것 이 밤에 결단하고 다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내 의지로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알아서 무너뜨려 주옵소서. 알아서 가져가 주옵소서. 안 가져가고 가진 채로 주님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 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에게 남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남은 준비된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들을 마주하는 자마다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미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배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의 모든 동기가 오염되어 있는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이용하고 있는 그 청년들,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 그러한 청년들로 다시 한번 2023년 새롭게 도약함으로 정말 주께 사용하시는 부흥을 보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세대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저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이 밤에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에너지를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메인 사역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깊은 탄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분을 마음 가운데 초청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 예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들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쾌락입니까? 스펙입니까? 영적인 지식의 충만함입니까? 주여, 예수 외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다 드리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 동기가 회복된 거룩한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달려가는 순결한 능력의 세대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시작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는 눈물과 의심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퍼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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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밤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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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세대 가운데 정말 예수의 모두 남기지 아니하는 순결한 세대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 가운데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우리 대예배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세대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어도 아무리 부르셨어도 아무리 원했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아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에 준비된 자가 있다면 부흥은 시작됩니다. 모든 오염된 동기가 회복되게 될 겁니다. 모든 무너진 과거가 회복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정도, 거룩함의 정도를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부흥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주여 그 역사가 우리 교회 미래 세대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역사가
우리 교회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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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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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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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향하여 던지다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되어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아버지 나아가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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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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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 밤에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돕는 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과 영역에, 우리 가정에, 저 열방에 이 40년 된 병자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미문 곁에 앉아서 이 세상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지만 절대 예배하러 가지 않는 그 병자 같은 자가 있습니까? 교회를 만나면 회복되는데, 능력의 교회를 만나면 회복되는데, 주님 그 자가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청년과 미래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교회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한국교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모든 민족, 모든 세대와 영역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의 이 밤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은과 금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소서. 모든 세대 함께 일어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부흥해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 이외 것들, 우리 안에 있었던 음과 금들 아버지 다 태워주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며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러한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미문 곁에 앉았던 그 병든 자를 치유했던 그 능력이 임하였던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많은 자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주님의 일들을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로 일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와 청년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부흥의 때를 맞이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거룩히 예비하는 그런 미래 세대와 청년들로 우리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흥의 세대를 허락하시고 부흥의 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